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한번 또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비대면 접촉이죠. 제가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난 이쁜 사람인지 잘생긴 사람인지 별로 구분이 안 가거든요. 다 가리고 있으니까. 예. 아무튼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접촉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지목해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주일 예배 외의 모든 어떤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못 보고 놀라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처음에 신천지 때문에 이 정부가 놀래서 그래서 교회 모임을 문제 삼고 있지 않는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어지면서요, 또 현 정부의 교회에 대한 시각을 꼭 교회만을 꼬집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종교시설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덜 불편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시각을 부정적이든지 또 긍정적이든지 간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묻고 갔는데, 그 전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교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나 어떤 그 정책은 더욱더 강화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강화한다라고 하는 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교회에 대한 정부의 압박, 이것은 코로나19가 설령 해결된다 하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거기에 편승할 것이고, 교회 때리기 내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끊임없이 기사화할 것이고요. 올바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저기를 노골적으로 이제 더욱더 드러내게 되어질, 교회에 대한 저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단한 혼란을 겪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고, 당장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숙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앞에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실력을 증명해야 될 시대적인 시험지가 저와 여러분 앞에, 한국 교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답을 이 시대적인 시험지에 적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지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분명히 판명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은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겠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에 있었던 교회이고요. 물론 어느 한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전체에 있는 그 지역 교회를 얘기합니다. 로마 본토와 아프리카 그리고 팔레스타인,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신흥 이제 한참 그 번성하고 있는 항구 상업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대단히 번영하고 풍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각종 종교가,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신흥 항구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당연히 우상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혼란한 삶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이단의 사설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상이 가르치는 교훈을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받아들였고 세상에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를 따라서 신앙이 점점 쇠퇴하고 혼란 속에 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힘들었고 그래서 잘 믿었던 사람들도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탈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 3절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단 하나의 핸디캡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당신의 12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름을 당했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에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름의 방법이나 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 방법이 약간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대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항상 제일 먼저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았어요. 아니 다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제자로 부르셨지 않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지만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과연 그 사람이 사도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사도라고 하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이 정말 진짜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적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적인 인격적인 어떤 그런 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공격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증거한 것이 있죠.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의 근거이고 구원의 길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사람으로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의의 근거가 되어지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모든 복음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게 되지만 항상 그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사도되었기 때문에 사도가 당연히 누려야 될, 차지해야 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의 근거요 구원의 주가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역시 그 문제에서 비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사도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타락한 그 도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반면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흠집을 내고 그리고 사도성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마침내는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 그것을 무너지게 하는데 그들의 최대의 관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고 해요. 정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증거해서 그렇게 보여라. 그러면 너희 스스로도 너희가 구원받은 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 스스로도 알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 깊숙이 메아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핑계로 해서 혹시라도 나태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정당할 수 있고요, 자칫 영영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 안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로 배교와 순종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신천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서 조금 교회 안에서 사용한 얘는 좀 거북한 단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배교라고 하는 말은 핍박이 있을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와 같이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그들을 배교자라고 그렇게 해요. 물론 이단들은 자기들에게서 떠난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하지요. 반대로 핍박과 환난과 세상의 도전이 있을 때 도리어 정금 같은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교회에 환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에 항상 나타났던 두 가지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있을 때, 억압이 있을 때, 그 핍박과 억압이 교회에 대한 역기능, 즉 부정적인 것보다도요, 도리어 교회에 대한 순기능을 오히려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린 것 같을지라도 세상의 핍박과 억압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정신을 차리게 했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 잘못된 길을 궤도수정하게 하였고,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회개와 순금 같은 믿음의 다시 한번 그 역할을 하게 하는, 믿음을 세우는 그 역할들을 세상의 핍박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코로나19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테스트, 시험해 보아야 된다라고 해요. 즉 증거해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말로 해서는 그 실력을 증명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실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뭐죠?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풍성하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풍성한 말이 우리 신앙의 참 신앙의 유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유사신앙인가 아니면 참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누누이 성경에 곳곳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친히 내어주셨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진짜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정체를 숨겨버리셨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보좌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잡히시기 위해서였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당신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모르고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할 일을 이미 아시고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어 잡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고라고 하는 이 말하고 확증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제할 때에, 금을 정제할 때에 불순물 검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하는 말은 정밀하게 조사하고 살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정작 너희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이죠. 즉 고린도 교회 몇몇째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진정한 사도인지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일 때는 오히려 너희가 성도라고 칭하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세상의 음란함과 더러움에 사로잡혀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난 너희야말로 진정한 성도인지 너희 안에 진실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하고 살피고 또 살펴서 그리고 만약에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진짜라고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증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상업도시였어요.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온갖 음란함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한 도시에서 너희들이 같이 그들과 하나 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이 고린도 도시의 모든 온갖 문화와 구별되어져 너희 자신들이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 말.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아야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어라. 확증해 보아라. 증거해 보아라.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접촉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교회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이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이전보다 더 뜸해졌어요. 식사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고요. 기도회를 비롯한 구역 예배도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이미 여러 달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재직교육 역시 소강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강구했던 것대로 이제 비대면 좀 접촉을 통해서라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뭐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전도지를 거리에서 나눠줘서 전도하는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또한 현 사회에 그 교회에 대한 냉대와 비판, 교회는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는 현 정부의 비정상적인 정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여전히 불리하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세상과 타협하는 쪽으로 점점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마치 스펀지에 물 스며들고 창호지에 물 스며들듯이 그렇게 내 자신들도 모르게 기울여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질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즉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요, 주변의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보통의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버리죠. 그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 합니다. 왜요? 손해보고 싶지 않고 비난당하기 싫고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드게 너무나 잘 알지요. 자신이 유다인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에스더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러분, 하만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왕명이었어요. 왕명.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명은 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기면 반역죄였어요. 삼족이 멸함을 당해요. 그것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명이었어요. 비록 여러분 자신의 조카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지라도 이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에스더도 왕비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 모르드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왕명은 지엄하고 무겁고 추상 같은 것이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목숨을 구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면 자신이 죽음을 당한다 몰랐을까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비록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된 신세라고 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나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긍심,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인들이 오히려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많이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이게 유다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부심, 나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자긍심이 자신의 대적인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인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특별히 순교자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세상에 밝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절대로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불의함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꺾지 못하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그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무엇이냐? 필연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정체성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서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처럼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요, 착하고 선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 시민정신보다도 더 탁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법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교회 앞에 놓여진 시대적인 시험지에 써야 할 정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뭐하게?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정당성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자긍심, 영적 자부심은 나에게 무례히 구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같이 무례함으로 맞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영적 실력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시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이 핍박과 그리고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도전에 기독교를 도전해 왔을 때 그 도전에 답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핍박에 대항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대단히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지금 사도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질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고, 즉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삶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 무서운 경고를 하지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적인 요소들을 극히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시 세우고 그 믿음을 삶으로써 증거해 보인다고 한다면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즉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포사북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의료진들은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 결과로 이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신앙의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전엔 헬지옥으로 지목되었던 그 나라가 꽤 괜찮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온 지구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영적인 사투를 벌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정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사상과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시민 정신보다도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사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진 교회의 터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교회의 명예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사명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하셔야지요. 장로님들이 하셔야지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때에 어른들만 귀환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귀환시켰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다시 쌓아 올리는데 어른들만의 몫이 아니라 아이들의 몫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교회의 틀을 다시 쌓고 다시 세우고 그래서 무너진 교회의 명예를 다시 쌓아 올려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사명은 오늘 어느 특별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동영상 예배이든지 간에 현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이든지 간에 그 마음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전에는 현장 예배 같이 예배할 때는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가고 싶지만 못 가고 그랬는데 이제 동영상 예배 드리니까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래서 에헤야 대헤야라고 그래서 예배를 게을리 하시는 분들이 있고 행여나 이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가운데 혹시 그냥 깨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혹시 눈곱 띄어가면서 그래서 그냥 잠옷 차림에 혹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지. 동영상 예배할 때는 여러분 정말로 깔끔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소모임이 여러분 제한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연락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주님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공포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증거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또 살아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진정한 위로와 또 진정한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